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사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축구 얘기인데 오늘 축구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월드컵 경기를 보면 오늘 제목처럼 1등 그 승리의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 우승했던 프랑스가 2002년에 예선 탈락을 하게 되는, 2002 월드컵이죠. 한국 월드컵. 그때 본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또 2006년에 우승했던 이탈리아가 2010년에 본선에서 또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이 2014년도에 또 본선에서 탈락하게 되고, 2014년에 우승했던 독일이 2018년도에 한국한테 져서 본선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쓴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 당연하게 16강, 8강, 4강 또 결승까지 가서 참 재밌는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우승한 팀들은, 대부분의 우승한 팀들이 그 본선에서 다 탈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징크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아시안컵이 축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7시 뭐 이때쯤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축구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우디 경기에서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이런 그냥 축구를 보는 막 은혜가 있는 약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랑 또 하는데 막 1분 남겨놓고 오버타임 1분 남겨놓고 손흥민이 또 엄청난 슛을 또 쏘지 않았습니까? 그날 주말에 모든 남자들이 축구하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발목을 다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막 재밌고 너무나도 신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까지 올라가게 됐죠. 맞죠. 4강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올라가게 됐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요르단과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뭐 이강인, 손흥민, 또 누구 있죠? 김민재, 뭐 황희찬, 우리 종씨, 황씨. 여러분 막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요르단을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승리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게임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해설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요르단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요르단한테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물론 이제 기량적으로도 너무나도 우리가 잘하는 팀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요르단한테 한 번도 우리가 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징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만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거를 해석하기로는 아마 이 우승을 했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승리를 해봤다는 안도감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하수야라는 그러한 안도감 때문에 많이 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만에 의해서 많이 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 나왔죠? 라합이 나왔습니다. 라합 이방인이었고 창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만은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로 이어진다고요?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그냥 교만으로 저 교만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로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아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과 이어서 아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누구 족보죠? 이 아간이 누구의 지파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간을 이야기할 때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아간이 그냥 유다 지파의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족보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은 아간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재산.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잡고, 이제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를 훔쳤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이 아간의 재산이 나오는데 아들들과 딸과 그리고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지위가 이 유대 지파 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서도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자 지파답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생명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이 가나안 땅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너희들 취하라 그러지 않으셨고 다 가져. 그러나 여리고 성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 다 가져. 그러나 여리고 성에 있는 이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11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요,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것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금은 보화를 자기가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간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뭘 훔쳤는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5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외투와 그리고 금과 은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투는 어떤 외투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추워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왔더니 어떤 형제님이 지나가면서 바바리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외투는 어떤 외투일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였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위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훔친 외투가 어떤 외투였을까요? 그냥 제가 입었던 바바리 코트 그런 게 아니라, 해석하기로는 왕족이 입은, 귀족들이 입었던 코트였다는 거죠. 값어치가 있는 옷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값어치 있는 옷이 아닌데 굳이 그것을 훔쳐서 입을 필요가 없었겠죠. 값어치 있는 옷, 금장이 있고 아주 좋은 실로 만들어진 그 옷, 아마 요셉이 입었던 그런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 약간 이상 무당 같나? 아무튼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같은 약간 나 그런 옷을 입어보진 않아요. 샤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샤넬,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잠바가 나오나? 나와요. 입어봤구나. 안 입어봤어요? 아무튼 그런 거, 샤넬 같은 거, 이런 거였나 보죠. 명품 옷이었나 보죠. 그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세겔의 금을 훔쳤대요. 여러분 500세겔은요 575g의 무게입니다. 금.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만 5천 불 정도 되는 금을 그 전쟁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 훔친 거예요. 그리고 은 20세겔, 약간 2kg 정도 되는 은을 훔친 거. 이건 얼마 안 돼요. 이거 왜 훔쳤는지 모르겠어요. 한 2천 불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한 2kg 정도 주머니에 넣고 뛰어보니까 뛸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kg 정도 넣고 싸울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아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간이란 이야기, 아간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죠. 아간을 이야기할 때 아니 왜 굳이 그거를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장막도 많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훔쳤을까, 이런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아간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쟁 가운데 40년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겨우 건너서 이제 여리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착해야 될 땅으로 들어가는데 눈앞에 샤넬이 있어. 여러분 주서요 안 주서요? 주서요 안 주서요? 주서야죠. 여러분 그 유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금이 떨어져 있어. 그렇게 떨어져 있어. 금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 여러분 주서요 안 주서요? 죽고 싶죠. 여러분 돈이 한 뭉치가 떨어져 있어요. 주서요 안 주서요? 주죠. 여러분 그 유혹이 눈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그것을 집었어요. 저 같아도 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에 제가 변명을 대자면, 지금 내 식구들도 있고 내 아이들도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물건도 교환해야 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내가 이제 만나도 이제 끊어졌는데 내가 이제 이쪽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작하며 농사를 지며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가져갈 거야. 아마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마음,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투 한 벌, 금 그리고 은을 취한 이 아간의 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눈에 외투 한 벌, 금, 은이 보였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 무너뜨려 주신 그 기적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내 눈에 외투 한 벌, 금과 은이 보였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나의 눈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현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인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 이성적이신가요? 사람들이 자꾸 요새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걷는 거 이성적이에요? 하나도 안 이성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도 안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현실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까지, 가나안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내 힘으로 좀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유다 지파, 장자 지파,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외투 한 벌, 다시 말하면 내가 왕족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 제발 이번에 진짜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번에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프로젝트 성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과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성과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돌아서서 이 모든 게 아름답게 해결되었을 때 돌아서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쉬셔도 됩니다. 이제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네, 이제 그만. 내가 이제 알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이제 좀 빠져 계세요. 이제 좀 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돈 많이 있어, 나 승진했어,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판단에 내 스스로 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대가, 이 교만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간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이제 이 아이성부터는 그곳에서 취한 건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죄의 대가로.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이 교만은 결국엔 죄가 되어서 뭐가 된다?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이런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아간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의 구름이 덮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덮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 역시도 승리의 기쁨 때문에 도취가 되어서 그 영적인 것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패배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후에 다음 점령지로 가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와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한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여기서 수고롭게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쉬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천 명 정도가 올라가서 싸움을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떤 고백이죠? 어디서 많이 봤던 고백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수고롭게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간 두 사람의 고백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았고, 이 두 정탐꾼은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성을 바라보고 온 하나님,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허락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찾아가 그곳을 정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전쟁은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명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야 된다고 하면 200만이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의 군사들이 있지만 한 명만 가서 싸우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한 명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2-3천 명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기도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터로 나가실 때 우리도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5절까지 읽어보면 아이성으로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전쟁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명, 3,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0명, 3,000명만 전술적으로 올라가서 나머지는 쉽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였을 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항상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거든요. 구원을 향하여 나가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각이,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탐꾼은 스스로 전쟁의 크기를 정했고 전쟁의 군사의 수를 정했고 나머지는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판단을 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봤더니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봤으면 됐지, 그냥 들어가지, 그걸 또 불러서 밧세바를 범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궁전에서 쉬다가 밧세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쉬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인생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보니 아이성도 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껌으로 이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으셨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시는 곳으로 여러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군사들의 고백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거 원래 누가 고백했던 고백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마음이 녹아내렸다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여리고성의 승리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그 자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길 것 같은 그 아이성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녹아내렸다.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걸어가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이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 가운데 그리고 실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나의 판단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과 싸우는 것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교만입니다. 반드시 교만입니다. 여러분, 즉 이 교만은 불신앙이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것은 반드시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지 않았지만 아간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를 찾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아간을 향하여 계속 그 집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간은 자기가 훔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찾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사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선악과 따먹게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하나님,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먹자고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죄가 되었어요? 원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죄 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야.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내가 너네들 도와줬는데 너네들 그렇게 죄 질 줄 알았어. 너희들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회개하냐면 51편에 이렇게, 51편 5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여러분, 이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똑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음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할 때 시편 51편 5절 7절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어떤 조상으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그 가운데 제비를 뽑고 있는 도중에 그 마음에 압박이 왔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이 아간도 다윗처럼 히브리서 믿음장에 13장에 믿음의 조상 아간은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패배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분명히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머리 잘 돌아가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우슬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죄와 아버지 방탕한 죄와 술 취함과 아버지 하나님 수근거림과 미워함과 다툼과 아버지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 그 모든 취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새천공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천공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실리콘밸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충고하며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고백해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실리콘밸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뒤바꾸며 하나님 동성애를 옹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학벌이 교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패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